오늘도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성공 조건을 부지런, 열심, 노력, 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함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보통 부지런함이라 하는 이미지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지런함에 대한 정의는 할 일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쉬어야 할 때는 잘 쉬는 것이 부지런한 것이죠. 오히려 쉬어야 할 때 쉬지 않는 것, 일하는 것이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할 일을 하는 것이 부지런함이요,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예수님은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다. 주의 뜻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하는 말도 하잖아요. 그래서 섭리의 예배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섭리의 예배가 없으면 주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할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할 수가 없죠. 그로 인해서 인생의 성공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의 예배를 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예배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숙제인가 축제인가? 근데 숙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숙제라는 것은 의무죠. 의무는 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 못하면 처벌을 받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 오면 뭔가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예배 안 오면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지? 예배 안 오면 내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예배 안 오면 이번 시험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점수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가다가 자빠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의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면 벌을 받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또 의무로 생각하면 아주 힘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숙제는 많으면 힘듭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섭리는 재미가 없어 한다면 숙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길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안 가면 안 되는데, 의무인데 안 가면 지옥 가는데, 안 가면 휴가 안 되는데 가야지.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축제라고 생각하면 늘 즐겁고 행복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몸이 돌아가고 운명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바로 가까이 있는 집이 있는 친구들이 지각을 잘해요. 멀리 있는 친구들은 지각을 잘 안 하죠. 근데 그 지각대장 학생도 수학여행 갈 때는 지각하지 않습니다. 축제거든요. 축제니까 아주 일찍 옵니다. 근데 학교 등교하는 것도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코앞에 있어도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각대장을 항상 걱정합니다. 제가 수학여행 때도 지각하면 어떻게 하지? 버스는 칼같이 출발한다는데.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축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옵니다. 기성의 목자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하기 참 괜찮다. 근데 새벽 예배 이것 때문에 목회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도 준비해야 되지만 매일 또 칼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들다. 왜 그럴까요? 숙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못하면 교인들이 뭐라 할까?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왜 매일이야? 근데 축제로 생각하면 눈이 저절로 딱 떠집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숙제인가 축제인가? 섭리 예배는 혼인잔치 예배라고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과연 축제로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숙제로 여기는지 축제로 여기는지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뭐 딱 보면 압니다. 자기 스스로도 다 압니다. 난 잘 모르겠어. 나는 예배를 숙제로 생각하는지 축제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 거짓말입니다. 너무 쉽게 압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기분이 다르고요. 표정이 벌써 다릅니다. 그리고 힘든가 즐거운가 이걸로 또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또 축제로 여기면 일찍 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늦을까 봐, 혹시 못 볼까 봐, 혹시 앞에 거 놓칠까 봐 일찍 재촉해서 옵니다. 근데 숙제로 여기면 안 늦으면 됐다. 뭐 굳이 일찍 갈 필요가 없지. 안 왔다 소리 안 들을 정도면 됐다. 그래서 때로 우리 섭리 예배도 보면 말씀 듣는 것을 예배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배는 말씀 듣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뜻이 뭐예요? 예를 갖춰 하나님께 절한다. 이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기도 이게 예배지 말씀 듣는 게 왜 예배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서 우리에게 덕담을 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섭리 신부의 혼인잔치 예배는 정말 하늘과 땅과 천천만만의 영들도 기뻐하는 최고의 축제입니다. 그러한 생각의 터전 위에 말씀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혜와 은혜의 에너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예비하신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능력의 예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허락하신 축제를 설렘과 감사함으로 준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 천천만만들의 영들이 부러워하는 하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혼인잔치 예배,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실의 사명자의 조건으로 값없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흑암마귀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혼인잔치 예배를 해방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또 가로막고 불청객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예배의 근본된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길이고 나에게 허락한 축복을 다 감당하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 진실로 축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